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라고 설명을 할 것이고요. 사실은 그 말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에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사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신분은 하나님께 원수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원수는 멸해야 되는 존재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겠거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든 또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자기에게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조금 징그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바퀴벌레 다 싫어하시죠? 네, 저도 바퀴벌레 극혐입니다. 저는 요만한 바퀴벌레도 싫어하지만 바퀴벌레가 좀 커가지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만약에 제 방에 있다? 저는 그 방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바퀴벌레를 그렇게 혐오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혐오하지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라도 바퀴벌레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은 그 바퀴벌레에게서 자기가 사랑할 만한 것이 보여지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 아니라고 얘기함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보다는 내게 뭔가 요만큼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구원하셨겠거니 하는 생각, 그 오해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오해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나의 감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순종이,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에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입니다.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죠. 그건 변함없는데 나의 느낌이,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으면 나의 모든 신앙적인 기반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오해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알 때 생겨나는 오해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라고 하는 구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 하신다.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게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 설명을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풀이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을 만큼 완전하게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창조의 최정점, 어쩌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완전하심의 기념비이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최정점에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를 가리켜서 보시기에 인간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최절정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기념물인 인간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함인데,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 아셔야 되는 것, 우리가 흔히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내지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맞서 볼 만한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연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께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우리보다야 셀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사단이 했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심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도 해코지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명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오물을 끼얹어 모욕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왕이 너무나 완벽한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시기 질투한 어떤 원수가 그 왕의 어떤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기념물에 똥물을 갖다 끼얹어 놓고 도망쳐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 자체로 영광의 훼손도 없고 그 명예의 훼손이 없을지 몰라도 그 오물이 끼얹어진 기념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떠올릴 거예요. 그토록 완벽하다라고 하는 왕의 기념비가 더럽혀졌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왕이라면,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명예를 자랑하는 기념물이 훼손되어지고 더럽혀졌을 때 가장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념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내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더럽혀졌던 것. 그러니 그 기념물을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기념물을 더 멋들어지게 세우면 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하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죽여 소멸시켜버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존재를 만드시면 가장 빠르고 가장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마음을 속을 알아야 하고 더 수고를 쌓아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단지 완전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단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스스로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니느웨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저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요나가 거부합니다. 왜요? 니느웨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요나가 도망쳐서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가 하는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그래, 내 백성을 위해서 참아야지. 내가 쟤들 구원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포기하자.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셨고요. 그 배의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하시고 그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하라고.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나는 니느웨를 향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결국 굴복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그 정도 지경을 당했으면 요나가 완전히 엎드려져야 될 것 같은데 요나가 3분의 1만 엎드려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성읍의 크기가 걸어서 3일은 걸리는 크기래요. 근데 요나는 3일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루 길만 걷고 접어버렸습니다. 왜요? 나머지 3분의 2가 일하도 망하라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3분의 1만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짓고 버티고 앉습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멸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말이 지켜보는 거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요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쌓고 마음을 들여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여전히 반항적입니까? 여전히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 저 인간은 구원 안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그 영혼을 전도하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영역을 가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들, 그런 경험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설프게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 약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그 구원받은 시점부터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이전의 삶의 모습과 겨우 요만큼 정도 바뀌어진 걸로 하나님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전에는 밖으로 놀러가고 먹으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이전보다는 낫죠. 근데 그것 하나로 하나님 끝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바뀌십시오. 홍쌤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말로 할 때 들으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얼마 안 됐어도 얼마 안 된 만큼 조금이라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고 이제 나의 갈 날이 살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쉬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바뀝시다.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바뀌어가야 돼요.
저희가 자꾸 이제 수요 기도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요 기도회 안에서 저도 저의 이야기를, 좀 진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 놈인지.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보다 온전하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아니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나는 좀 피해가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